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께 가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마도 그래서 못 나오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까? 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하여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기회가 봉쇄되었다라는 것은 참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옛날 2000년 전의 부모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그렇게 좀 데리고 나가고 싶었는데 이 제자들이 막았었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님들은 오히려 스스로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 그놈의 공부 좀 하라고, 고등학교 때에는 대학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학원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보내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 자녀들이 수련회를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안 가는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말라고 부모가 막고 있습니다. 학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학 가는 것이 입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그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주일날 아이들을 교회 보냈지, 학원에 안 보냈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잘 이끌고 올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많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반응한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저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저는 교회를 안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한 번도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을 막은 적도 없어요. 오히려 항상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으셨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충성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부모님과 오히려 자녀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일주일 동안 함께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의 삶과 함께 살아보니까 부모님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는, 입술로는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고
일주일 동안 삶을 보면서 돈이,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주일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녀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한숨을 쉬면서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일은 언제 끝나나.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 교회에서 일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구나. 아, 나는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구역 예배 때 모여서 하는 얘기가 구역 예배가 이 교회의 뒷담화 장소로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쪽 한 구석에서 놀고 있는데 구역 예배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뒷담화하는 그런 자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아,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아,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신 분이시네. 아, 그 성도님 진짜 이상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아이들은요 백지와도 같습니다. 이 부모님이 심겨준 인상 그대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보고 느낍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상을 그대로 가지고 자라나서 크게 되면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부모가 막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지 말아라 하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삶의 모습 그대로 부모가 한 모습과 행동 그대로 보고 자라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을 부모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자라납니다. 본대로 행합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대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 입구에도 종탑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종을 쳤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종을 어머니와 함께 쳤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자격증이 면허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다 배워놓고도 시험 날짜가 주일이어서 시험을 안 봤습니다. 제가 알아서 스스로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고도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과연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아이들이 좋은 목회자상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얘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커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라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커서도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한 아이가 주님께 이끌려서 어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누구냐면요,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자, 이 아이는 나중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초대교회 유명한 주교가 됩니다. 자, 이그나티우스는 후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져서 사람들 앞에, 어른들 앞에 세워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었다. 평생토록 이 이야기를 전하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애를 셋을 키우는데요. 6살, 8살, 11살 남자 아이들을 키웁니다. 과거에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과연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 아기가 혼자 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눈으로 살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집 안에서도 엄마가 시야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끊임없이 눈으로 확인한 후에 마음 놓고 엄마가 보이면 열심히 놉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혼자 놀다가도 끊임없이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심하고 놉니다.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의 행동이 그 다음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이유의 핵심에는 엄마를 내가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지 않습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도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한순간도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나는 주님이 없어도 난 돈이 많고 인맥도 넓고 쌓아놓은 재물도 많으며 지식도 많으며 나는 주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엄마를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엄마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엄마 없이 며칠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은 좋은데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놓쳤는데, 하나님을 높였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덜컥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손이 아주 작습니다. 그 작은 손에 조그만한 것을 하나 올려주게 되면 손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에 그 조그만한 거 하나 받아들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서 저희 아이들에게 교회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 조그만한 손에다가 사탕을 올려주시면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 모릅니다. 세상 다 가진 모습으로 이 작은 손에, 두 손에 사탕을 2개 이상 받았나 봐요.
근데 3개를 받았는데 이 양손에 쥐어지지 못하니까 그 2개를 꽉 쥐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아껴 먹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작은 손에 펼쳐서 사탕을 보면 얼마나 이 사탕이 뜨끈뜨끈한지 모릅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애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의 특징은 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받아들이고도 손이 가득 차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다 어른의 모습입니다. 손에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내 손에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른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어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심이 많아서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모여서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감옥에 가게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감옥에서 잘 순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풀려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정말로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감옥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옥시켜 주십니다.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도 정말 놀라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가냐면요,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똑똑하고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영접하며 나왔다가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에 문을 열지도 못하고 달려가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집사님들, 이제 그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집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더니 뭐라고 그래요? 로데라는 어린아이에게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힘써서 말하되,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힘써서 말하되 그러면 네가 천사를 잘못 봤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모여서 방언했고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어린아이였던 로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옥문이 열린 기적의 역사,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응답되었을까요? 바로 로데 어린아이 한 명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 성경이 덧붙이는 설명 중에 하나가 주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한때 순수하게 믿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 시간 순수한 믿음이 내가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어린아이 되어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주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